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3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아도 이렇게까지 반복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죠. 나는, 내가.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이렇게까지 반복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문장이 어색하다 싶을 정도로 내가, 나는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는 이야기들,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잘 모른다고 하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드러나는 거죠. 너희가 아니라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함께 나눈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나라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민족,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 행하신 일, 그들이 분명히 똑똑히 보았던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2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보았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것을 다 보았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 싸우실 것을 다시 볼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남은 일들에 대해서 맞닥뜨릴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3장 10절 말씀처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능력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이는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또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 뻔히 보이는 장벽들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23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지난 시간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질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잘 보이질 않거든요. 그럼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은 항상 거기서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를 기억할 때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을 때가 좀 문제죠. 어떤 일들이 어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구나, 은혜를 베푸셨던 일이 있는데 그건 한 번 있었던 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도우신 거 참 감사한데 그 감사한 일이 다음에도 또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은혜가 내게 또 올 수 있을까? 확신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24장이 바로 그럴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장입니다. 어제 보았던 23장은 가나안 정복 사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장이거든요. 딱 그 가나안 정복 사건에만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24장은 그때뿐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가나안 정벌 그 전쟁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도 여전히 마찬가지라. 이것이 바로 24장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모인 곳이 일단은 놀랍게도 세겜입니다. 이들은 모일 때 어디에 모이냐면 회막이 있는 길갈에 모였거든요. 하지만 오늘 24장을 보면 세겜에 모입니다. 1절에 보면 그렇죠. 세겜입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약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곳이 세겜이고요. 그 언약을 받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 세겜입니다. 24장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인 곳에 이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가나안에서 가나안 정복 사건 때 일어났던 일은 어쩌다 보니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그때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약속된 일이며 500년 전에도 약속된 일이며 그동안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셨던 약속은 500년 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다가 500년 만에 어쩌다 한 번 지켜진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켜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겜에 모인 이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디 앞에 나와 섰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보통 회막에 이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는 표현이지만 오늘은 세겜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회막이 있는 곳만 하나님의 앞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곳이면,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된 곳이면, 그것을 받은 장소라면, 그곳에 제단이 한번 쌓은 적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 앞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된 곳이고 말씀을 내가 한 번이라도 받은 곳이라면 이곳은 그때도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도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24장은 아브라함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보라고 할까요?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의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출신이 어떤 출신입니까? 2절 보시면 그는 데라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데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우상을 섬긴 아버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열악하죠. 신앙의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끌어내셨다고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가능성 있는 자를 택하신 게 아니고 이미 신앙의 뿌리가 든든한 집안에서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가 전혀 없는 것,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한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가능성 있는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택하셔서 가능성 있는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찬양을 잘할 사람이라서, 예배할 만한 사람이라서, 부르면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사람이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불러내셔서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가 예배도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니 우리가 존재할 가치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 24장은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5절부터 10절에서는 험난한 광야 시대를 보여주십니다. 당시 그 광야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비슷하죠? 우상 숭배에 쩌들었던 가정에서 자란 아브라함이나 세계 최강의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형편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런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었다고 얘기하죠. 그들이 광야를 견딜 만한 백성이어서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를 견딜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와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을 때와 그 상황이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듯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 똑같은 거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마지막 이 11절부터 13절도 똑같지만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래부터 강해서 심지가 굳어서 남들보다 심지가 굳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견디고 있다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견디게 하신 것입니다. 넘어질 듯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질 듯해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서 받은 선천적으로 받은 인내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오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가나안 정복 사건 때로 장면이 바뀝니다. 가나안 땅의 무수한 이방 족속과 맞닥뜨리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런 이스라엘 족속의 손에 그 많은 강력한 족속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히 보여주시죠. 너의 칼이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혹시라도 그들이 착각할까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휘두른 무기로 무언가 한번 해냈다 싶을까봐 다시 한번 23장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이 여호수아서가 이것을 강조했지만 마지막 장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는 것이 조금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또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가나안의 본질이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본질이자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선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선물을 주셔서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라고요.
우리도 똑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고 살아갈 소망을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격이 있으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셔서 자격을 만드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예배당 좁은 공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찌든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자력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를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견디게 하신 분, 그렇게 견딜 수 있도록 빚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이들을 인도해 주시더니 그들이 세우지 않은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가능성이 있어서 자격이 충분해서 불러주시고 이끌어내시고 주신 것이 아님을 24장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빚어주셨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들이 가나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2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진 줄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믿음과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없지요. 하나도 없습니다. 나 된 것은, 우리 된 것은, 우리 교회에 교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어느 누구 때문도 아니고 단 하나,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날 모든 선한 일,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게 붙들림을 받는 일, 연약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저 그분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무슨 거창한 일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새해를 이틀 앞두는 오늘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행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은혜를 살며 새해를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한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시내가 이슬람무교회 또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에 서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셨고 아무 힘없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으며 그들이 세우지 않은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도 살아갈 때마다 내가 해냈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이, 우리의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셨다고, 주님이 행하셨다고, 그러니 주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무엇보다 도우셔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칠 때마다 다시 숨쉬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더 굳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